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포럼 발제자로 참여하게 된 이상은 교수입니다. 12편의 주제 중에 제가 맡게 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선교, 팬데믹 시대의 선교적 항해를 위한 사역 패러다임입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공개 포럼이 코비드19라는 혼란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19와 함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위기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가 사회의 구석구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상황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 밖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시대의 부산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죠. 울리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여러 위험과 달리 현대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생태적 위험과 고대 기술의 위험, 즉 근대의 산업적 과잉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해왔던 모든 발전의 집합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며 또 불멸의 삶을 향해서 지식과 과학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있던 인류가 이렇게 지극히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교인들이 보이지 않고 또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 운영과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과연 탈출구는 있는 것일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적인 안목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 위기는 교회가 거듭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갱신가 에드 스태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본인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를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교는요, 위기와 함께 시작되었고 또 위기와 함께 확장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된 것도, 또 로마 시대에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도 모두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유산은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중국과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위기가 신앙을 온전케 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본질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과거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관성을 깨고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학을 집대성한 데이빗 보시는 패러다임 이론을 선교신학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선교신학은 여러 시대를 거쳐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교부 시대, 또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 현대 계몽주의 시대, 또 에큐메니컬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새로운 신학과 또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이 벌써 나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30년은 정말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패러다임에 맞게끔 변화와 갱신의 물결을 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선교를 논하기 위해서 과거의 옛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교학자 조나단 봉크는 그의 책 Missions and Money에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선교의 본질적 과업이 doing이 아니라 being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의 주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교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3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세계 2위 파송 국가라고 하는 훈장 같은 것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많은 선교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가 행해왔던 어쩌면 잘못된 실수와 또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량주의, 또 성장과 성과주의, 돈과 권력, 또 과시적 선교 등은 한국 교회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선교의 101,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인 상황화된 선교를 이뤄가는데 어쩌면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강합니다. 개교회주의적이고 또 토착적 리더를 키우는 일에도 비판이 많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측면에 있어도 선교를 해외 선교로만 한정하고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혹은 특수 사역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도 사실 많이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뉴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그런 새로운 대전환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선교적 교회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요, 선교가 특별한 소수에 의해서 특정 국가에서 행해지는 특수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서구 교회가 오랫동안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진 구조인데요. 선교학적 용어로서는 이 크리스텐돔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가 되면서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종교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군사, 이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교회는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무려 1000년 이상 동안 서구 역사에서는 지속되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텐돔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리더들 또 성도들이 그 사상과 어쩌면 그 마인드셋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크리스텐돔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분은 놀랍게도 보내시는 하나님, 미시오 데이, 선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은 자신을 보내시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학이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처럼 바로 그분이 교회를 보내시고 그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교사가 누구인가, 선교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이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 운동가인 알렌 허쉬가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와 크리스천돈 기독교의 역동성을 아주 대비적으로 잘 묘사해 줬는데요. 여러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를 보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구별된 건물도 없었고 또 모일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었고 또 도망을 다녀야 했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힘없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교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국교가 되고 또 사회 중심부에서 자리 잡으면서 그 역동성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또 복잡한 제도와 견고한 신학과 어쩌면 소수의 성직자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면서 교회의 선교적 동력은 급격히 상실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모두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는 이 일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고 믿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편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은요, 교회의 본질 회복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위라면 선교는 교회의 최우선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그런 인식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역 역학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예상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교회가 위치한 상황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문화의 어떤 중심적 역할과 특권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회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그 영향력도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만약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DNA를 회복한다면 또 시대와 상황을 선교적으로 보고 모두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올게닉하게 움직이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에 참여하면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또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다면 교회의 고민과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수적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무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가 교회는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본질적 사역에 몰입하게 될 것인가? 선교가 바로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될 때 그 흐름은 대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 발생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선교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통해서 또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를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Here and Now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매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선교는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프로젝트와 이벤트, 또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대변되는 선교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철저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또 그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관계성에 목마른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중요성, 그래서 소그룹과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객체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신뢰의 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적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홀로 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커뮤니티의 의미인 것이죠. 선교는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또 복음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또 사역자에서 평신도 중심으로의 그 중심축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면 선교 역시 선교사 중심이 아닌 현지인 중심, 또 목회자 대신에 평신도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하겠죠.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현지인들과 평신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시대의 어떤 선교적 운동을 보면요, 깨어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적 능력과 DNA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풀어주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온라인 선교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은 새로운 선교의 영역입니다. 왜 온라인 선교인가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라인과 디지털 사역은 선교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온라인은 상상한 것만큼 확장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의식과 또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선교의 영역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교의 중심적인 사역으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이제는 더 긴밀히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드시면서 선교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생존을 넘어서 더 본질적인 소명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믿음의 항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선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12편으로 준비된 이번 온라인 공개 포럼을 통해서 코비드19 시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지혜를 구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열어가는 복된 시간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 많은 관심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